저는 지금껏 목회하면서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뼛속 깊이 깨닫게 된 몇 번의 계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필리핀에 선교를 갔을 때 저희는 마닐라 한복판에 도시 빈민을 선교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한 평, 두 평 되는 그 집에 온 가족이 함께 사는데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또 땅바닥은 흙바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이빨이 없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빨이 다 빠졌냐 했더니 석회수를 먹어서 저렇게 이빨이 금방 빠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돈 10달러가 없어가지고 실명이 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저희들 선교 팀원들한테 아주 비수 같은 그러한 말을 던졌습니다. 필리핀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보다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필리핀이 이렇게 됐냐? 지도자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부패하니까, 지도자가 자기 사리사욕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매달리니까 결국 필리핀이 이 지경이 됐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도 나라와 민족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제게는 아직까지 가슴에 메아리 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중국에 비전 출입을 다녀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선교를 갔었으니까 중국이 막 개방돼서 이제 막 발전하고 있었을 때 이제 갔었습니다. 마침 중국과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가는데 중국 쪽에는 옥수수밭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그 민둥산에 정말 나무 하나 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북한에 가는 곳마다 붙어 있었던 문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김일성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저는 그 플랜카드를 보는 순간 한 사람을 우상화한 그러한 나라는 결국 이렇게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마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더의 중요성,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교회도 리더가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도 리더를 만들고 또 리더를 세우는데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 한 사람에 따라서 공동체의 미래가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볼링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볼링을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킹핀이라는 게 있죠. 가운데 킹핀이라는 게 있어서 10개의 공을 10개 핀을 쓰러뜨려야 결국 스트라이크가 되는 것이 이제 이게 볼링인데요. 아무리 힘차게 공을 굴려도 킹핀에 이 공이 맞지 않으면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킹핀의 역할, 꼭 킹핀이 맞아서 넘어져야지만이 스트라이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킹핀의 역할, 이것이 다름 아닌 리더의 중요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에 따라서 한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우리 일신교회에 또 이 나라와 민족에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훈련하고 훈련하는 우리 일신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리더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어나지 않는다. 리더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리더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리더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들어진다. 리더는 세워지고 리더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리더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제 임원을 뽑으면은 내가 뽑아줬지 않냐고, 내가 뽑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뽑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는 사람이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뽑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뽑으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뽑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리더는 공동체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리더를 만들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는 한국 나이로 31살, 만으로 29살에 강원도에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고 전통적인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지난 여름에 의사들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40몇 명이 갔답니다. 각 과별로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흉부외과까지 정신과, 과에 의사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의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저는 어린 목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인들이 어린 목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늘 했던 말이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제가 뭘 하자 그러면은 토를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늘 기쁨으로 따라줬습니다. 결국 저희 교구에서만 한 해 1년 사이에 400명의 새가족이 등록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리더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가 만든다. 리더는 공동체가 세우는 거고 만드는 겁니다. 리더는 공동체 이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리더는 공동체 수준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더는 훈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10년간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그 다음에 보디발의 감옥에서 죄수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훈련받은 리더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40년간 그토록 유리하고 방황하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0명의 지도자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니까, 지도자가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다 흔들려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간단 말이죠. 여기서 차라리 죽겠단 말이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나중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 그것은 뭐냐? 리더십의 비극이었습니다. 리더가 흔들리니까, 리더가 약속 붙들지 않으니까, 리더가 부정적이 되니까, 리더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니까 결국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됐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리더를 세우는데, 리더를 만드는데, 그리고 리더를 일으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끝났습니다. 예수님도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작 12명의 제자 키우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일신 교회도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를 세우는데 온 성도가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일찌감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세울 지도자, 왕은 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신명기에서 열왕기까지는요 400년 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후를 내다보시고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세울 텐데 그 세움받을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벌써 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한 명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의 대목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한번 17장 14절 거기 15절에 보시면은 14절 먼저 빨간 줄에 보시면은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랬습니다. 리더가 너희에게 필요하다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15절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반드시 그랬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택하신 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그 사인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인을 줄 텐데 그 사인을 분별하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이 다윗 앞에서 창을 2번이나 내던지거든요. 예. 여러분, 사울이요 보통 군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장군입니다. 그런데 코앞에서 지금 창을 다윗에게 2번이나 내던졌는데 다윗이 피했어요. 다윗이 잘 피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또 다윗이 이제 자기의 적군의 나라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 가가지고 좀 빌붙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첫눈에 알아보죠. 아니, 저자 우리 충신 골리앗 죽인 자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딱 낌새를 채잖아요. 아, 이거 위기다. 그래서 다윗이요 미친 채 하거든요. 그 수염에다가 침을 흘려요. 우리가 아기스 같으면은 뭐라 그래야 정상이냐면 제 쇼 안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들 알아볼 수 있는 그 다윗의 쇼를요 아기스가 뭐라냐면, 아니 우리 중에 정신병자가 없어 저런 놈을 데리고 왔냐고 빨리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기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증거인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다윗의 인생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시글락이 초토화됐을 때입니다. 다윗의 본거지인 시글락이 초토화됐을 때 너무나 다윗의 부하들이 낙담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저마다 다 돌을 들었습니다. 600명이. 남자 600명이 돌을 들었으니까 그냥 한 번만 던져도 600개인데, 그러면은 다윗이 그 돌에 맞아서 당연히 거기서 파리 목숨이 된 것은 당연한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주세요. 오히려 그 위기가 축복이 돼서 다윗이 처자식 다 회복하고 다 살려내고 다 찾아내고 다윗이 진짜 지도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잖아요.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너희가 정말 지도자를 세우려고 한다고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일신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리더를 세울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택할 것인데 내 형제 아닌 누구요? 타국인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타국인 안 된다, 외국 사람 안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뭐 인종차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타국이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방 사람이 들어와 왕이 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염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구냐면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리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월 우리 첫째 주에 우리 일신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신교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아주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 뽑아라 저 사람 뽑아라 여러분 유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뽑아라 저 사람 뽑아라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일신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세를 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해요. 자꾸 파가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세하면 안 돼요. 또 리더가 뽑히잖아요. 누가 뽑히더라도 그 리더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부족하더라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협력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일신교회가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리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번 떨어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떨어짐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생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여러 유세와 방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다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면은 지도자는 탐심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여기 잘 보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어떻게 해요?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또 뭐요?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또 17절 그에게 아내를 뭐예요?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또 자기를 위해 은금을 뭐죠?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많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 은금도 많이 쌓아두지 말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 그것은 뭐냐면 탐심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탐심이라는 단어를 사심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지도자가 탐심 그러니까 사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 새벽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 열왕기서의 지금 주제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국을 건축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하냐 하면 7년 동안, 자기 왕국은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얘기를요
열왕기상 6장 마지막 절 그리고 7장 1절에 딱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열왕기상 6장 38절 그리고 7장 1절을 잘 보세요. 어떻게 끝나냐면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게 끝납니다. 근데 7장 1절 뭐라고 시작하냐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은 몇 년 동안이요? 13년 동안 건축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은 7년 동안 지었는데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졌다는 것을 아주 6장 마지막 절 7장 1절에 딱 비교하고 있어요. 이것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 사람입니까? 1000번제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온 마음을 쏟다가 나중에는요 너무 잘 되니까 부귀 영화가 그의 손에 쥐어지고 모든 세상 권세가 쥐어지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이 변질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7년 동안 지어놓고 자기 왕궁, 자기 부인을 위한 애굽에서 데려온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은 14년 동안 지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것은 우리도 세상 영광, 부귀, 명예에 집착하게 되면은 초심, 첫 마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솔로몬만의 얘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릴 때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라고 솔로몬이 13년 동안 한 번도 질문했다는 말이 없어요. 리더는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완벽할 수 없어요. 리더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오히려 눈이 더 멀어져요. 봐야 될 것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고 끊임없이 물을 때 리더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 보면은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그랬어요. 리더가 되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어디에 두고요?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기를 끊임없이 배워야 된대요.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럽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리더는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 마음이 그의 형제 어디예요?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치우치지 않는데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거든요.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의 특징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이 나쁘다. 여러분 양의 특징은 눈이 나쁘다는 겁니다. 눈이 나쁘다는 것은 뭐냐면은
양은요, 길을 너무 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은 길을 너무 잘 잃어버리고, 또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나 잘못 갈 수 있는 게 인간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인간이 양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도요, 심지어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요, 너무 쉽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끊임없이 겸손하게 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혔습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 휘말리고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매일매일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도 중심을 안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광 목사님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에 보면은 링컨의 신앙 10계명이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제1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2는 시작.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3은 시작.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4는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5는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6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7은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8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9는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10은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에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쓰신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를 다녀보면은요, 유명 인사의 무덤 중에서 제일 화려한 무덤이 나폴레옹의 무덤이랍니다. 반면에 가장 초라한 무덤은 조지 워싱턴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요, 재임 요구, 백성들의 재임 요구를 거절하고 4년의 임기를 마친 후에 버지니아주의 마운트 버넌 농장으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미국은 영국의 전통을 따르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장례 문화도 영국의 전통을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그 영국의 길을 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영국은요, 국가적으로 공로가 큰 사람들의 경우 성당 안에다가 묘소를 만듭니다. 여기 예배당 안에다가 묘소를 만들어요. 런던에도 여러분 가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지하실 전체가 다 여러분 영국 왕족의 무덤입니다. 또 그
그러면 평민은 어디에 묻히느냐? 평민 중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경우는 성바울 성당의 지하에 있는 무덤에 거기에 안치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습에 따르면은 이 조지 워싱턴도요, 세상을 떠나면은 국회의사당 안에 묘소를 마련하기로 예정이 돼 있던 거예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자신을 국회의사당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지정한 곳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지정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그 지정한 곳이 자신의 농장, 집 왼쪽 돌무더기 언덕이었습니다. 자기의 농장, 집 왼쪽에 있는 초라한 돌무더기 언덕에 거기에 자신이 묻혔어요. 역사적으로 본다면요, 나폴레옹하고 조지 워싱턴의 업적을 비교해 보면은 조지 워싱턴 때문에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기초를 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프랑스는요, 나폴레옹이 민생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영토 확장, 전쟁에만 국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고통스러운 역사를 겪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의 이 마운트 버넌 농장에 가보면은 창고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 워싱턴이 읽었다고 하는 여러 권의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 성경책, 그가 읽었던 성경책만 보더라도 이 미국이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조지 워싱턴의 그 농장에 가보게 되면은 조지 워싱턴의 일화를 소개하는 방송이 나온대요. 그 방송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조지 워싱턴이 은퇴를 한 다음에 이 농장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손님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조지 워싱턴이 했던 말이 나를 농부로 불러달라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정신이 미국을 세운 거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도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사람 뽑아라 저 사람 뽑아라 막 유세해가지고 새 몰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거 말고 말이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세우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면은 사심 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다 포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지도자라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일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더는 빨리 세워지는 것보다 늦게 세워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떨어뜨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 번 떨어뜨려야 돼. 여러 번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일신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 그래서 일신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그 리더십이 부족해도 인정하고 세워주고 따라주고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 일신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심에 빠지지 않고 늘 초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달려가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물으면서 내가 잘못했다면
철저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리더들, 그런 리더들이 우리 일신교회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